네, 오늘은 로마서 4장을 중심해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윗 이야기도 나와요. 네, 왜 지난주에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할까? 그것도 한 장 내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3장을 통해서 획기적인 변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새로운 시대인가? 마치 이런 거예요. 애굽 땅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해방된 거예요. 완전 종살이가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된 그런 획기적인 사건 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1945년도에 일제의 압제, 일제의 횡포로부터 해방된 날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의 사건을 얘기한다면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이제 당신들은 이제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다 하고 선언했어요. 이런 획기적인 사건, 새로운 변화가 이 세상에 시작됐다라고 하는 게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이었어요. 인생들은 태어나 보니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는 것이 고생이고 힘들고 평강의 길도 알지 못하고 결국 죄와 사망 속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인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다 무서운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 1, 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3장에서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획기적인 사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인가? 이제 인간의 노력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의가 나타났다. 즉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한 의가 있다. 그게 지난주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신 로마서 1장 21절이 완전히 반전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 22절, 23절, 24절을 가장 크게 그의 책 옆에 적어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열렸다.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한 의가 나타났다. 그 마련해 놓으신 의를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억눌려 살던 삶에서 이제는 죄 대신 의, 죽음 대신 생명의 삶이 열린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8절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는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를 그러면 주실 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시는가?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그래 넌 의로워 하고 마련해 주시는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를 주시는 근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죠. 로마서 3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됐어요. 첫 번째는 뭐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속량 또는 구속, 이 속량은 상업적 용어라고 했지요.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죄의 심판을 대신 다 갚아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로 말미암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죄의 저주가 없어요. 율법의 저주가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도 주님이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뭐를 근거로 하나님이 의를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는 죄밖에 안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다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는 법정적 용어라 그랬죠. 법정적 용어.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심각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양심이 나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로 너희들은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어 하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법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정적 용어라는 얘기는 이제 죄를 지은 죄인들이 법 앞에 서잖아요. 재판장 앞에 서잖아요. 죄가 있어서 섰잖아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적으로 너희들은 의로운 자가 된 거야 하고 선언해 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우리 인류의 획기적인 사건.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고 고생하고 파멸하며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좀 뭔가 잘하면은 하나님 앞에 으쓱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는 이런 형편없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세워준 것입니다. 이게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새로운 시대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60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했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고 성경 66권의 교리를 잘 요약해 놨어요. 좀 길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뭐에 의해서만? 믿음에 의해서만. 이신칭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어겼으며 그것 중 어느 것도 지키지 못하였으며 아직도 모든 죄악에 기울어져 있으며 나의 어떠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도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근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전혀 어떤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순종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순종하신 것을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로움과 거룩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의 정거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이러한 유익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그냥 강하게 그냥 믿습니다. 그건 내가 믿는 거지. 믿음의 주체가 내인 것 같지만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내가 믿는다. 그럼 내가 믿는다. 그럼 나의 공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겨지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이델베르그 65문에 또 이걸 잘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 그의 의로움에 참여하고 그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의 영광에 참여하고.
아멘. 믿음으로.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 됐어요. 복음 설교를 통해서. 복음 설교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자꾸만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게 하신다?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생기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어. 너의 죄값을 위해서 속량하셨어. 그리고 너가 너 마음대로 살고 너의 의지대로, 너의 감정대로, 너의 생각대로 살던, 그래서 고생하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너의 그 옛 자아를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너와 함께 사신 거야. 이제는 너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사시는 거야. 너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 그것을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하이델베르그 유르문답 65문의 답이 너무 우리들의 그 궁금증을 잘 요약해 놨어요. 그리고 성례를 사용해서, 성례가 뭐죠? 성례, 성찬과 세례지요. 교회에서는 성찬과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증거로 뭐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어요. 저는 저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물속에 푹 들어가고. 저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새로운 시대, 획기적인 사건,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었으니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며 세례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피와 살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믿음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까지 3장 이야기를 잠깐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4장에서는 왜 아브라함이 나옵니까? 왜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한 장 내내. 아브라함을 왜 등장시키셨는가? 간단히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행위가 탁월한 부분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또 이렇게 면밀히 또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그 삶의 행위가 그렇게 온전하지도 않았어요. 무엇을 4장에서 말해주려고 하는가?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신 거야. 그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인정받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야. 그거를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등장한 이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1절에서 8절까지에서 말씀이 나와요. 2절에 보면 잘 따라오셔야 돼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맞죠?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근데 아니더라고 말해요. 그러면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뭐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를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여겼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 5절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에게 돈을 주면 그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일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건 자기의 공로니까, 일한 대가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신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땅에 살 때는 우상 숭배를 섬겼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누구나 다 죄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우상을 섬겼어요. 우리 민족도 오랜 동안 우상을 섬겼잖아요. 마을마다 천하대장군, 무슨 여장군, 무당들 억수로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한때는 우상 숭배했던 자였다니까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라도 나는 죄가 없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죄를 사함을 받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되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 복되다. 그 죄를 사함을 받는 자 복되다. 지금 우리 성경은 개역개정판인데 이전에 판은 개역판이에요. 거기에서는 복되다 이거를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죄가 가림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자, 죄를 죄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다윗의 말을 들어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게 7절 8절 말씀이에요. 다윗이야말로 유대인의 자랑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말해요. 이렇게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되다, 내가 그래서 복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칭의는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칭의는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무죄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나와 너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모든 저주와 수치와 심판과 하나님께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전 번역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자여, 너희들 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동안 죄의 노예로 살고 고생하며 살고 이 땅에 평강도 없이 살고 결국은 죽음으로 끌려간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죄종이 아니야. 의의 종으로 이제는 변화되었어. 죽음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야. 영생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게 로마서 8장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유, 첫 번째,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그 말씀, 시편 32편 1, 2절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언제 그리고 왜 의롭게 되었는지를 보여줘요. 그게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의롭게 되었는가를 보여줘요. 언제 의롭게 되었죠?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비로소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세례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여, 나 옛사람 죽었어, 십자가와 함께 나가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살아났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여, 이제는 내가 주의 종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은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 할례를 받았다고요?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받았으니까 무할례자의 할례를 받지 않을 때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와 관계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하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그러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할례자들의 조상도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12절에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증명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무할례 시대, 무할례 때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무할례자들의 조상도 되고 할례자들의 조상도 되고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명실공히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죠.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죠. 그러면 왜 의롭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지를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1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장 16절에.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지 그 이유 세 가지가 16절에 고스란히 나와요. 16절에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지 그 이유 세 가지가 고스란히 나와요. 16절에 첫째는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의 행위의 싹시나 공로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하긴 했다. 그 아들을 바쳐라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바치는 행위가 있었겠느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의소다. 즉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을 굳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뭐를 굳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약속을. 그러니까 아담은 행위 언약, 행위의 약속 이렇게 말해도 돼요.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죠? 아담은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새로운 약속, 그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게 약속의 약속.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약속이에요. 저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약속. 네, 그 약속을 굳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게 왜 아브라함이 왜 의롭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16절 하반절 끝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는 이 하나님의 약속, 즉 새 언약의 약속은 혈통적인 후손인 유대인에게만 뿐 아니고 영적인 후손인 이방인에까지 모두 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뭐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몇몇 뭔가 이런 사람도 있는데 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마지막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17절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의 뭐를 칭찬한다고요? 네, 믿음을 설명하고 칭찬해 주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로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여자로서의 기능이 죽었어요. 월경이 끝마쳐졌고 아예 늙은 할머니가 됐다니까. 자기도 그렇고 죽은 자와 같았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 사람을 잉태할 수도 없는 죽은 몸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17절에. 두 번째는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바랄 수 없어. 내게 씨가 있다고? 나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씨가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인간적으로 몸종을 통해서 씨를 좀 얻어야 될까 해서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 민족이 아람 민족 아니에요? 하갈을 통해서 난. 왜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갈 민족이 서로 세계적으로 싸우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설명하고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세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네.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신뢰했어요. 이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20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 더 있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고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을 설명하고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6가지나 쫙 지금 그 믿음을 설명하고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왜 아브라함을 등장시킬까?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 이제 이거 아주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네. 그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칭찬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믿음의 주장이 된 이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래요. 단지 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칭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써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일천해요. 형편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복이 된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그 복이 동일하게 임한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더 정확하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됐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이니. 아멘. 곧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들도 받게 된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도 이걸 분명히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도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누구와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니 그와 동일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 복을 받느니라 그러면 또 여러분 그냥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복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는 복을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받는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복을 받는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비록 이 땅에 살았지만 늘 그가 사모하는 것은 하늘 본향이었어요. 즉 영생의 복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영생의 복에 동참하는 복이 있다. 아멘.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된 삶을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살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도 사람이었어요.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연약함과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슬픈 날이 교체되는 나그네 삶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결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되도록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고생하고 파멸하고 고통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획기적인 사건,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심판을 대신하기 위함이고, 그가 죽을 때 우리의 옛 자도 죽은 것입니다. 옛 자가 뭐요?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내 삶의 모든 목표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 찬송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찬송 191장 4절에 보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박았네 그러세요. 죽었어요. 이제는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추구하며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새 시대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새로운 삶이, 그런 복된 삶입니다. 그런 은혜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또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런 복된 삶을 힘써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